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할 때에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힘써 그리고 끝까지 다른 박질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담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주라고 할 때 이건 어떤 인상을 주기 쉽냐면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꼬린점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한다. 이런 느낌을 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자칫 두 가지 오해랄까요? 이 약점이 있어요.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첫 번째, 아직 도착하지 못했고 받지 못했으니 그저 이 다른 박질은 그냥 힘겨운 싸움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앞으로 좀만 더 가면 도착할 거야. 분명히 그때는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것뿐이야 라고 인상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서는 그냥 힘드니까 인상을 쓰기 좀 쉽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또 약점이 있냐면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이니 혹시나 내가 이탈될까 봐 꼬린점에 도착하지 못할까 봐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짓눌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이미지가 뭘 보여주지 못하냐면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다 담아내지는 못해요. 이 경주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소중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2장에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라고 할 때에 혹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봐 우리는 막 의미를 왜곡하고 또 오해하고 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곳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럼 우리는 이른 것이냐라고 할 때에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갈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 말씀은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은 장차 올 새 언약의 완전한 언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된 그 자체를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지금 그 상태에서의 경주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가져다 주고 있는 한계 안에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도한 두려움과 또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림자니까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지금 나타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대제사장만 1년 1차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말씀 안에서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태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성막이 가리키는 바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이루신 실체와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그 자체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단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사이에 막힌담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늘에 이미 우리는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게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을 뛰어가는 그런 이미지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28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죠. 받았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다른 박질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뜀박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이 진리 안에서는 다른 박질을 할지라도 어때요? 감사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왜냐하면 이 다른 박질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다른 박질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납됐고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의 뜀박질이거든요.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뜀박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뜀박질이다. 그러니까 이걸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이 다른 박질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형태로, 완성된 형태로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지금 공존 상태에 있어요. 어떤 공존 상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새 본성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그러나 공존 상태예요. 동시에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찌꺼기가 있어요. 이거 점점 더 사라질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거 다 없어질 것인데 마침내 완성될 것인데 근데 아직 이 땅에서는 이 공존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는 아직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덧입히진 바치는 아직은 안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본성이 있고 옛 본성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질은 새 본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박질은 그 새 본성에 걸맞는, 새 피조물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서의 다른 박질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뜀박질인 것이지 마치 우리가 여전히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뜀박질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다른 박질을 결코 가볍게 여기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미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나 보다, 그렇게 경망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미 받았다, 이미 이르렀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 아니면 이쪽으로 막 치우쳐 버려요.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그리고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경망스럽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경고하잖아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다른 박제를 경박하게 경망스럽게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지는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박해와 유혹 속에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흔들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요 어때요?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지금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섰는데,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면 그 얼마나 정말 두려운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는 것입니다만은 어떤 경주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늘에서의 경주다. 이미 하늘에서의 경주예요. 이미 얻은 구원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어 나타나지는 않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그러나 힘써 또 오늘 분량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